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주일 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교회와 참 신자들은 사도들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을 보니 사도 유다는 거짓 신자들의 등장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바울 역시 동일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요한도 같은 경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사도들이 거짓 신자들과 거짓 교훈의 등장을 이미 알려주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주변에 많은 거짓 이단들과 거짓 신자들이 있어도, 심지어 교회에 몰래 들어와 있어도 그리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거짓 신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과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 교훈에 세뇌되어, 거짓 교훈에는 세뇌되는 것이에요. 세뇌되어 생겨난 신자들이 바로 거짓 형제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분명히 붙들고 지켜야 교회를 수호할 수 있으며 그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참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지키는 일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주요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입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복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복음이 그 어떤 때보다 더욱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참된 복음을 바로 붙들고 강하게 서기 바랍니다. 이 목요일에 진행되는 이 갈라디아서 연구 같은 경우는 영적은 이 복음이 영적으로 지금 혼미한 이 시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 그날 비록 오지 못할지라도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이 갈라디아서 연구를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사도 유다는 마지막 때에는 복음과 참 신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며 예배를 경시하고 죄악에 묻혀 살면서도 아무런 가책 없이 애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행동과 불경건한 말, 그리고 거짓말과 과장된 말로 악한 계략을 세우고 간교함과 아첨과 교만으로 가득 찹니다. 그들은 종교성을 띠지만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룩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이란 단지 그들 자신의 영광과 이익과 세력을 얻기 위한,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안정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가짜 신자들과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를 알고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주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심판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므로 우리는 조롱하는 자들을 대항하기 위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거짓 교훈과 거짓 신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는 성경 지식을 쌓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알아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특히 거짓 교훈과 거짓 신자를 구별하려면 복음의 참된 진리를 올바르게 많이 아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을 반복하여 읽고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나타낼 때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지금도 이 땅에 허다한 대형 교회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훈에 빠져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교회가 깊지 못하다는 현상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또다시 18절을 보니
거짓 사도들, 거짓 선자들, 거짓 신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불경건한 정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은 에피수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인간의 깊은 죄성을 말합니다. 이 에피수미아로부터 강력한 충동과 쉬지 아니하는 욕구, 탐욕, 욕심이 일어납니다. 이때 에피수미아에게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 우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덕이 아니라 해를 끼칩니다. 19절을 보면 복음의 교회 공동체에서 가짜 신자 또는 가짜 선자들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켜 당을 짓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많은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가서 분열을 일으켜서 당을 지은 다음에 파괴시키죠. 정확한 진단이죠.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개념은 지난번에 다룬 고라의 폐역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교회 내의 당지음은 복음을 대적하는 불법적인 세력으로서 부상합니다. 그것은 뚜렷하게 에피수미아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라. 서로 다투며 당을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거짓 신앙과 거짓 신자가 참 교회 내에서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참 신자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참 신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자의 하나됨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많은 마귀의 역사는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것이. 우리는 교회와 복음을 흔들려는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참 교사와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참 신자의 약점과 실수를 들먹이며 교회 분열을 조장하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거짓 신자들을 향해서도 사도들이 알려준 방법으로 대처해야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야 거짓 신자들이 참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든지 혹은 회개하고 참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놀랍게도 이러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꼭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또한 19절은 거짓 신자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알려줍니다. 육에 속한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롯의 아내는 육에 속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또다시 19절을 보니 거짓 신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거하지 않으신다고 알려줍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란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성령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불신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을 영원한 심판에 대해 두려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나타낼 수 없고 또한 성경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작은 실수들 및 연약함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창립 제7주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향한 가장 귀한 교훈을 다루며 유다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원어에서 번역해 보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변론하는 어떤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또 어떤 자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또 어떤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되 육체에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심각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단들과 거짓 교훈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여러 가지 사상에 물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본문은 적극적인 면에서 3가지, 그리고 소극적인 면에서 3가지 대책을 알려줍니다. 제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이 6가지 대책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2번째 단계로 달려가게 될 것이, 첫 번째 적극적인 대책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시간을 뺏기지 말고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이 말씀은 지극한 거룩함을 목표로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의 교회를 지으라는 뜻입니다.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반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 결단이 반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의 반석은 거룩함을 목표로 하는 믿음으로서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삶은 삼위일체 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믿음에 서 있으며 주께서 단번에 내게 주신 가장 지극한 믿음을 계속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의심하지 않고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을 늘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나아가 그 독생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나의 감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인 것이, 그 외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때 우리는 끝없이 크고 넓기만 한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하게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야 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되새길 때, 십자가의 의미를 신구약을 통해 계속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는 성령과 함께 임하며 그 은혜는 사랑의 에너지요 생명력이요 죄악과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능력이요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의 힘인 것이. 두 번째 적극적인 대책은, 첫 번째 적극적인 대책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 적극적인 대책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성령의 영감 아래서 기도하라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또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며 예언하며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기도는 영지주의에 속한 거짓 신자들의 기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타종교의 기도를 참조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종교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타종교의 기도를 본받아가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음의 기도예요. 기도는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불교엔 40일 기도가 있고 100일 기도가 있고 1000일 기도가 있습니다. 온갖 사교와 샤머니즘에서도 그들이 믿는 대상을 향해 기도합니다. 접시물 갖다 놓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바위를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5년도 기도하고 10년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무당들은 악신에게 기도합니다. 노골적으로 악신에게 기도해요. 몸을 찢으며 기도하고 칼로 베며 기도합니다. 종교 다원화를 지지하는 자들은 집회를 가진 후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 각각 자기가 믿는 신께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영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종교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집회를 갖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 그들이 느낀 영감은 다름 아닌 미혹의 영이, 마귀의 영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그분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주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붙잡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주의 말씀을 모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무지한 자들의 기도는 자칫 신성모독적인 기도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잠언에 보면 그들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기도들, 가증한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가증한 기도를 평생 드리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헛된 기도를 드리는 걸 좋아해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진리를 따르는 기도요, 그 진리는 말씀이며 그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마땅히 죄와 비진리와 싸우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므로 우리 마음의 죄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가르치시면서 미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게 하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신음하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언제나 내 마음속의 죄와 어둠을 보면서 회개하는 기도이며 내 속의 죄를 이기기 위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예요. 회개의 내용으로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말한 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죄, 게으름과 방탕과 정욕과 거짓에 빠진 죄, 교만과 건방짐과 아집 등을 회개하는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이때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서 깊은 탄식을 일으키며 통회하는 심령을 일으키고 뜨거운 간구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또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서기를 기도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우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기도하고, 나간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의 죄악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예수님 닮을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나이까 기도하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성령의 주된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는 일이시기 때문이.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인 것이, 이 기도는 마땅히 진리 수호를 위한 기도가 들어있으며 진리에서 멀어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중보의 기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고 희생하기 위한 자아를 부인하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 바로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되는 것이, 지금 적극적인 대책으로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지만 거짓 신자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불신자들로 하는 기도를 하면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없는 것이, 비나이다 학비 비나이다 좋은 학교 들어가기 없어.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비나이다 주 예수님께 비나이다 돈 많이 벌게 해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전혀 아니에요. 세 번째 적극적인 대책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도 믿음으로 누려지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지만 영생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현재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그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에 의해 체험되고 누려집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이때 영생은 믿음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무한하게 맛봅니다. 어제 제가 어떤 자매에게 잠깐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행복하고 참 좋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진리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적극적인 대책을 하나로 요약하면 참 신자를 향한 유다의 권면은 거룩의 능력으로 요약됩니다. 거룩의 능력을 향하여 우린 달려가야 돼. 그리고 이 거룩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제 사도 요한은 세 가지의 적극적인 대책을 교회에 당부하고 이제 세 가지의 소극적인 대책을 알려줍니다. 이 소극적인 세 가지의 대책은 거짓 교훈과 거짓 신자들과 관련된 대책입니다. 언제든지 교회 내에는 거짓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 유다가 9절에서 미가엘 천사장을 예로 들면서 참 신자는 권위 질서를 지키라고 권면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가엘 천사장에게서 마귀 및 거짓 신앙과 거짓 신자를 대하는 처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유다서에서 사도 유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천사장 미카엘을 칭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 또는 판결, 이 성경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판단이라는 것은 이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장에서의 판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판단 또는 판결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선악간의 분별이 있습니다. 이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악간의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간교한 말로 간사하게 들어오는 가짜들도 영적으로 깊을 때는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판단 또는 판결은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개인적으로 하지 않도록 권면되고 있어요. 공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교회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와 함께 모세의 몸에 대해 변론합니다. 그들의 변론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없으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천사장 미카엘이 타락한 마귀와 변론하면서 얼마나 황당하고 자존심이 상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붙들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순식간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미카엘은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악의 근본인 마귀를 향해 참남한 말로 비방하는 판단 또는 회방하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말 같지 않은 인간, 썩어도 보통 썩은 인간이 아닌 친구가 와갖고 아주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퍼붓고 큰 손해를 입힐 때 우리는 성도로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무한한 이 욕과 분노가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런 것들이 넘어가면 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를 향하여 여러 가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그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마귀가 두려워서요? 아닙니다. 이미 마귀는 패배자요. 미카엘은 승자입니다. 마귀가 두려워서가 아니. 그는 마귀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성경은 현저하게 죄와 의, 빛과 어둠을 분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 어둠과 빛, 죄와 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각 사람을 향해서 최종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우리가 그를 지옥에 떨어지라고 판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돌아오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악한 악인을 보들지라도 안 되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가장 악한 왕으로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무서운 악을 계속 행합니다. 그는 선한 왕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1월 성신을 섬기며 자기 아들을 불사른 인신제사로 드렸으며 각종 사수를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와 더불어 백성들이 행한 악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민족 앞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범한 이 므낫세 때 범한 죄악들은 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보다 더 악한 그런 죄악들을 범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약이 오를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은혜예요. 죽기 전에 므낫세는 회개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부패한 죄인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망하게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상속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1장 10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조상 이름에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교만입니다. 또한 이는 거짓 신자와 거짓 신앙을 대할 때 아무리 분이 나고 못마땅해도 욕이나 미움에 처하여 또 다른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천사장 미카엘은 마귀와 변론하면서 상대방을 욕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를 대했습니다. 즉 악과 싸우면서도 악에 물들지 않은 것이, 악과 싸우면서도 악에 물들지 않는 것, 악과 싸우면서도 악에 물들지 않는 것. 복음과 진리는 거짓말이나 독설이나 위협하는 말로부터 그 어떠한 도움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단을 향하여 공격할지라도 사실만 말해야지 이단이 미워서 거짓말을 포장해서 하면 그것이 패배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협박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왜? 자기가 볼 때 악하고 아주 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마귀의 종이 또 되고 있는 것이. 저런 놈들은 내가 마음껏 저주를 해도 괜찮을 거야. 저렇게 악한데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것이. 저주하면서 내 자신이 마귀의 자식이 되고 있어요. 결코 복음과 진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이나 독설이나 위협하는 말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위협한다면 그것이 어디 참된 신자를 만들어내는 길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줄게, 5천만 원 줄게,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그것이 어찌 참 신자를 만들어내는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이단들과 거짓말쟁이들, 교만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및 음란한 자들, 합당한 권위에 도전한 자들 대할 때 성도들이라도 분개하면서 욕을 하며 그들을 향한 증오와 미움 가운데 그들을 향해 지옥 판결을 내려버릴 수 있는 것이. 하지만 이렇게 판단하고 판결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역시 주 하나님께서 내리실 최종 권한에 내가 감히 월권을 하고 최종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이. 미카엘 천사장이 마귀를 향해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분명히 악인이요 죄인이지만 너를 가장 의롭고 온전하게 판단하실 이는 우리 주님이시. 그는 마귀가 악하고 그릇된 자리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면서도 주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 스스로 판결을 내려 마귀를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대책이, 에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마귀라 쌓아서 마귀를 그냥 감옥에 가두는 거 기뻐하시겠지 해서 미카엘이 나갔다면 미카엘은 또 다른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인 천사장이 마귀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을 향해 늘 멀리하는 방법으로 악을 제거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최종 판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악한 자를 향해서도 지옥의 판결을 내리거나 저주를 해서는 안 돼요. 경고할 수 있죠. 당신 그대로 계속 가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건 복음이지요. 그러나 당신은 지은 죄가 너무 많았으니 회개도 불가능할 거야. 지옥에나 떨어져.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이. 그 판결은 완전한 공의의 심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며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카엘 천사장의 자세를 통해 거짓 신앙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멀리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은 가짜다라고 느끼면 멀리하세요. 그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저 사람이 이단이면 멀리하세요. 이단 뭘 가르치나 알아보겠다. 그것이 속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는 멀리하십시오. 그 영혼의 돌아옴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멀리하는 것이. 베드로가 마귀에게 시험이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헛소리 할 때도 예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단들이나 악인들을 향해 가장 좋은 방법은 멀리하는 것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우리는 바른 진리를 지키며 합당한 권위를 보호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 물든 자들 향해서는 분명하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를 원하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온 힘을 다해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들은 헛소리를 하면서 욕을 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오직 본능으로 계속 행하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 신앙의 사람들임을 여러 면에서 그대로 드러낼 것이. 이제 유다는 거짓 신자로 드러난 자들에 대해 세 가지 대책을 알려줍니다. 첫째, 거짓과 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자들을 향한 교회의 대책입니다. 참 교회가 그를 볼 때는 수수께끼 같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신자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짓 신자입니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을 물어보아도 어떤 면에서는 참신자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단성도 보이고 도덕적 타락도 깊어 보입니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경건한 그러한 어떤 그 신학에 물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복잡해요. 유다는 그러한 자들에게 교회는 자비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진리를 계속 알려주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거짓 신앙과 거짓 신자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고 거짓 신자들의 정체를 성경의 권위 아래 계속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거짓 교사들의 불법주의 및 도덕 폐기론에 미혹되어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행여 주께서 택하신 참신자라면 반드시 교회의 자비와 인내와 기도를 통해 바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23절을 보니 또 어떤 자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라고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서에서는 7절에서 불을 하나님의 심판 및 영원한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에 서지 못하고 불법주의에 물들어 죄악 및 더러움 가운데 헤매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다가 망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이, 심판에 처한 그들에게 복음의 자비와 기도를 보여주면서 바른 진리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낄 때 가장 좋은 기회예요. 다가가서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란 말씀이, 비록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거부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도리어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된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 거리를 두고 멀리하면서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감사하고 그들에게 불심판으로 때리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으로, 그때가 바로 엄청난 사랑을 부어줘야 하는 때예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을 때. 근데 크리스찬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압니다. 세상의 모든 친구들은 다 아주 자기네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가까이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사랑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구나. 다른 곳에 있구나.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답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은 회개하고 거짓 교훈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이, 성경은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중인의 입마다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제 세 번째는 다시 23절을 보면, 또 어떤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 때 육체에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다가 말한 또 어떤 자들은 그들의 죄성이 노골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죄악에 오랫동안 물들었던 사람에 대한 교회의 대책입니다. 아직 그 죄악의 상태가 진행 중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고질적인 죄성을 인하여 쓴뿌리가 된 자들을 향한 교회의 대책이에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음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음행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아주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가만두면 그냥 교회가 이 연회장으로 바뀔 것이고, 쫓아내면 그 영혼들이 불쌍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수군거림이 계속 있어서 쫓아내자니 그 영혼이 불쌍하고, 두 잔의 교회에 계속 교회 그냥 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 쓴뿌리들이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이때 교회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가져야 하지만 그 사람이 지닌 죄성 및 죄악에 대해 분명한 경계와 미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특히 육체에 더럽혀진 옷은 지금까지 유다가 언급한 패역함들에 대한 은유입니다. 거짓 신자들은 그들의 거짓 신앙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거짓된 삶의 모습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며 주의 진리와 복음을 권면하되 그들의 죄와 어리석은 교훈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의 죄악과 교훈에 대해 지독하게 미워해야 하며 멀리해야 되는 것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며 오래 참으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나 세 번째 부류 및 거짓 선자에 대해서는 교회 차원에서 볼 때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할 것을 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또한 의도적으로 복음을 회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는 분리시켜야 합니다. 즉 교회는 그들이 거짓 신자요 거짓 신앙에 속한 자들로서 변화할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교회를 깨뜨리려고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가짜라고 선포해 줘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내어 쫓으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사도 유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신을 마칩니다. 24절에서 25절의 송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아무런 흠없는 자로 자기 영광 앞에 큰 기쁨으로 여러분을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유일한 하나님께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통치가 권세가 영원 전에서부터 지금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짓 신앙이 교회에 침투할 때 그리고 거짓 신자가 교회에 몰래 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대책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마지막 때는 계속 거짓 신앙과 가짜 신자들이 교회 내에까지도 침투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세워야 하며 또한 복음을 지켜 행하려면서 교회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때에 따라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 맡긴 건징의 수단을 사용하여 거짓 지체를 잘라내거나 쫓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신자와 교회는 거짓 신앙과 가짜 신자들을 대항하여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번 누차 강조하는데 이 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 성경에 따라 믿고 순종하다 보면 때가 되면 주 예수께서 정리하여 주실 것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제7주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주께서 주신 이 말씀에 굳게 붙들고 주의 교회를 수호하고 복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분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굳세게 세워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혼란한 시대 가운데 세 가지의 적극적인 대책과 세 가지의 소극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계속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도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는 또 사랑하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